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15장 13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오늘은 여호수아 15장 13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법칙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의 법칙이고 또 하나는 믿음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법칙으로, 이 세상의 법칙은 어떤 법칙이에요? 주로 물질적인 법칙이요. 그래서 계산의 법칙이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상업적인 계산의 법칙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계획하거나 수립할 때 다 계산하죠. 그래서 내가 이걸 할 수 있겠는가, 또는 내가 얻는 게 무엇이고 잃는 게 무엇인가, 그런 계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법칙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법칙은 계산이 우선이 아니라 믿음이 우선이에요. 믿음의 대상이 우선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법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좀 유익이 없고 손해가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법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도전하는 용기가 있어요. 도전하는 용기. 고난이 있더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도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이 세상의 법칙, 계산의 법칙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성도는 믿음의 법칙으로 살아야 복을 받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갈렙이 헤브론을 취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아낙 자손들을 다 내쫓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 같으면 엄두도 못 낼 일이에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던 성읍 아닙니까? 갈렙은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믿음의 법칙으로 산 사람. 갈렙은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14절을 보십시오. 1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갈렙이 거기서 아낙 자손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아낙 자손의 소생 세 아들들을 쫓아내죠. 믿음으로 갈렙이 나가니까 승리를 얻더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지금 갈렙은 나이가 몇 살이냐? 85세. 85세면 이제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낙 자손 장대한 민족과 싸워 승리를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용기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이런 용기, 이런 힘은 믿음에서만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용기를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에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쭉 나오죠. 거기 보면 기드온과 바락과 삼손과 입다, 다윗과 사무엘과 같은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살았다는, 다 믿음으로.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33절 34절에 보면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에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서 용명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을 물리치기도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 인생이 여러분 승리를 이룰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사십시오.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이 세상에 여러분 계산이 나오지 않는 그런 이 세상의 계산의 법칙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갈렙에게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그랬습니다. 갈렙이 나이가 많기 때문에 혼자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시죠. 갈렙은 누구의 도움을 받느냐? 그니스의 아들인 온니엘의 도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행위는요, 혼자 고군분투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동역하는 것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복음 전파할 때, 선교사의 일을 할 때 얼마나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디모데와 실라,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원하기는 우리에게도 이런 동역자를 많이 붙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목사 혼자 일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혼자 일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역자들과 함께, 우리 동역자들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 교회에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건축하는 것도 혼자 하는 게 아니죠. 건축위원이 혼자 다 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기도하는 동역자가 있어야 되고, 믿음의 동역자가 있어야 되고, 헌신하는 동역자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 갈렙은 자신을 도와준 온니엘을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17절과 19절에 보니까 그니스의 아들 온니엘이 점령하자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그러니까 그에게 상을 주는 거예요. 갈렙이 상을 주는 거예요. 네가 승리하면 아내도 줄 뿐만이 아니라 네가 원하는 샘물, 윗샘도 아랫샘도 준다. 그러니까 갈렙은 자신의 이성만 챙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의 동역자들도 골고루 챙겨 그렇게 복되게 하는 복의 통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하기는 이런 갈렙의 리더십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 나만 잘 되고 다른 사람들의 그런 헌신을 통해서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같이 잘 되게 하는 거예요. 같이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리더예요. 이게 리더예요. 원하기는 이런 리더십이 우리 온 성도들에게 오늘 어느 곳에 있든지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사업이든지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힘내십시오.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그러므로 용기 잃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마음의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행하고 살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우리 주님이 열매 맺게 하십니다. 원하기는 이런 축복을 오늘 하루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주시며 갈렙이 85세이지만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장면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좋은 믿음의 동역자를 많이 붙여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나만 잘 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우리의 동역자까지 다 잘 되는 그런 은혜를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고 갈렙의 리더십을 우리에게도 주사 하나님 내가 있는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긍휼이 흘러 넘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100대 기도문 목요일 역동성 있는 건축 과정을 위해 15페이지입니다. 시간의 최적화가 이루어져 정해놓은 공사 기간에 흐트러짐이 없이 진행되게 하옵소서. 한 건의 안전사고와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현장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불미스러운 일이나 어떠한 사건, 사고 없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공사 차량과 공사 장비가 오갈 때 사고가 없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 교회가 합심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일용직 인부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하옵소서. 공사기간과 날씨 등 모든 환경을 주장하셔서 공정에 아무런 차질이 없게 하시고 악한 세력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공사 중에 성전터에 기도하기 위하여 오고 가는 성도들의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공사 중에 성도들 가족의 안전도 지켜주셔서 기도에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정이 시기적절하게 잘 채워지게 하시고 재정의 활용도가 높아져 재정 누수가 없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눈물이 담긴 헌금을 빈틈없이 관리할 수 있도록 재정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에게 정직함과 지혜를 주시고 건축 헌금을 드리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은혜의 간증이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건축 재원이 순조롭게 마련되게 하시고 공사 과정과 준공에 이르기까지 모든 진행 과정에 재정 집행에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건축으로 인해 사역이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풍족하게 채워지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민원의 소지를 차단하여 주시고 행정당국과 적극적이고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게 하옵소서.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지역사회와 이웃주민들과 깊은 신뢰의 관계를 형성하게 하시고 덕소교회에 대하여 기대감과 소망을 품게 하옵소서. 인접 건물이나 대지 소유자, 인접 주민들과 친밀한 관계 속에 무진동, 무소음, 무분진 공법으로 안전한 철거와 안전한 터파기가 되게 하옵소서. 적절한 공사기간, 공사비 절감, 최고의 품질을 위해 세밀한 업무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건축에 사각지대가 없게 하시고 관계자들이 아름다운 손길로 섬기게 하옵소서. 건축의 모든 과정에 지자체와 은혜로운 협력관계가 유지되게 하셔서 덕소와 남양주 지역의 영적 부흥의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건축의 모든 과정을 세밀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공정관리, 원가관리, 품질관리, 계약관리가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조금의 지체함도 없이 계획대로 순적하게 진행, 완공되게 하옵소서. 신실한 인테리어 업체가 선정되게 하시고 가장 튼실하고 아름다운 내장이 되게 하옵소서. 건축 과정의 부흥이 시작되게 하시고 건축 현장마다 강력한 여호와 일의 임재를 체험하는 은혜의 성지가 되게 하옵소서. 건축 감리사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감리를 통해 건축의 마무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